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코스타리카 해외 선교 팀장님과 동반하신 장로님, 또 전도사님, 우리 20명이나 되는 우리 유드 성도님들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자 복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에 관하여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은 적이 있는데, 선교에 관하여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신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임신하는 교회가 좋은 현상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는 영적으로 잉태하여야, 선교에 투자하여야, 전도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임신하고 자녀들이 탄생하고 임신해서 또 후손들이 탄생하는 일들이 그날까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잉태하는 교회가 되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에어컨디션이 잘 나오는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항상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어려서 어린아이로서 기억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이 할아버님께서 다니던 교회는 여러분 자체 건물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브라질에서 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체 건물이 없었기에 남의 교회를 빌려가며 눈치를 보며 구박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처럼 이 건물이란 성전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텐트를 지어주시는데, 성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전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계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막에서 그 거룩한 곳을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대요.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첫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임하였으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가 할 일이 있었는데 등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섬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보니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이 그에게 임하자 여러분, 그가
입으로 말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마 모르고 한 내용처럼 들리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41절부터 43절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외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교회 건물 없이 성도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나라에 가면 교회 건물은 세워졌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몇 시간씩 걸어와야만 되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몇 시간씩 걸어와야만 그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코스타리카도요, 현재 건물이 건축이 되어 성도님들이 이런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7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고요. 미국 전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에도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있다면 성도님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 몇 시간 걸어와야만 되는 기독교인들도 허다했습니다. 탄자니아를 가도 그랬고요.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었고요. 혼두라스를 가보니 랑카 인디안이란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2-3시간 걸어와야만 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왕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 혹시나 언젠가 가서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서 온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 지방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언젠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부터 43절은요,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기도에 이루어진 이방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가 만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 한번 걸어서 교회 와봅시다. 그래서 저는 2.9마일 떨어진 데서 살거든요. 3마일을 걸으면요, 여러분, 제가 재봤어요. 제 페이스로 걸으면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아마 75마일 떨어져 계실 거예요. 그만 한 10시간 걸릴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걸어오자라는 운동은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희가 운전해서
1시간 교회를 온다고 하면 여러분, 저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야, 내가 어떻게 1시간 운전해서 교회를 가냐, 너무 멀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저에게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지방에서 올 사람들이 있다고 솔로몬은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어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비만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특권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복음에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은 이 특권을 다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 복음과 관련해서 저희 이방인들은요, 한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에 한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던 백성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한동안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예언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혹시나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요, 한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저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저희는 이방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들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버림으로 인해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 천막 아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해도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주실 때 만민을 대상으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별로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그렇게 행하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워주셔서 베드로와 바울이 합의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신 이방인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You make sure you remember where your blessings come from. 당신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당신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이방인들이 저희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꺾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액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서 뿌리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이방인들이 섭취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황송히 여겨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짐승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의 사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계신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교만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깔보는 거 원치 않으세요. 너희들 봐라,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감동받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받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감동받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동받는 일은요, 이방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어떤 여인이냐면요, 자기 집안에 식구를 고쳐달래요. 병 걸렸는데. 이방인 여인이. 그래서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지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네 이방인이 감히 나한테 와서 무엇을 부탁하며 요구하느냐,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하세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미워서가 아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동받으시냐면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저 개 취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제가 보아하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죠.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기는 찌꺼기만 먹어도 저는 황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심정을 갖고 나오시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예배는 당연하다, 나는 우리 교회에 가서 앉으면 된다, 내가 몇 시에 가건 뭘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당연히 여기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이유가 당신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찌꺼기만 받아도 저는 황송하오니 그 찌꺼기라도 주십시오,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방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비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여러분, 저희가 먼 지방에서 오는 그러한 심정을 잃지 않고 사는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저희가 비만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먼 지방에서 온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시며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야만 이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만하면요, 저희가 교만해지면요, 모든 걸 당연시 여기며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언급한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8장 42절. 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그냥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자 그 전부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멀리서 왔어요. 며칠 몇 주를 걸려서 왔는지는 몰라요. 무거운 짐도 다 갖고 왔어요. 황금도 갖고 왔어요. 보물도 갖고 왔어요. 아마 큰 안토라시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별을 본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몰랐어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몰라요. 구약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고요, 헤롯 왕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메시아는, 킹은, 왕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아, 예, 저희가 알지요. 그 정보는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아기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카피하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요,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 교회는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종교자들처럼 영적으로 뻔뻔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정신 나갔지, 왜 황금을 지금 아운스당 2,000불인데 그 황금을 왜 이 아기 예수님에게 줍니까? 여러분, 왜 줍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서예요.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5불 헌금하면요, 5불이 그렇게 아까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20불 헌금하시잖아요. 그 20불이 얼마나 아까워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까워 보여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 정신 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사랑, 저희의 달란트, 저희의 물질 아까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대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황금을 드리면서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이 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여러분 수치당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멀리서 왔지만 그만큼 뭔가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교회는 내가 나옴으로 참 잘 된 거지, 내가 헌금하고 있기에 이 교회가 잘 되지. No! 내가 섬기고 있기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지. No!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교만해져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황송히 여기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서 와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임신하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해야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누군가가 잉태해야 후손들이 있고요, 나라도요, 백성들이 아기를 낳아야 여러분 그 나라가 존재합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봤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 전도, 선교 이런 데 투자하지 않으면, 여기 아름다운 건물 있잖아요, 이 큰 땅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매매될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마이애미 도시예요. 여러분, for sale 교회가 4개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에 땅, 건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막 3.5 밀리언이에요. 와, 우리 마이애미 하는 장로교회를 팔면 야, 적어도 한 15 밀리언은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잉태하지 아니하여서, 아기를 낳지 않아서,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서 거듭나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저희도 보장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매매돼서 누군가가 15 밀리언 달러를 챙길지, 교단에서 20 밀리언 달러를 챙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이 독일이란 나라가 한때는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많이 파송시켰어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더 이상 잉태하는 데 관심이 없어지자 이제 교회 건물들은요, 박물관이 되면 다행이고요, 많은 교회 건물이 세상적으로 사용되는데 바는 물론이고요, 디스코텍도 생기고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장면이냐면요, 디스코텍인데 옛날에 그 비싼 스테인 글라스는 그대로 킵해 놓은 디스코텍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테인 글라스, 그 조그만 거에 한 막 5만 불, 7만 불이에요. 디스코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Evangelical Focus Europe이라는 그런 그 잡지에서 기사가 실린 게 있어요. 2 days ago. United Kingdom, over 2,000 churches closed in the last 10 years. Over 350 churches at risk of closure within the next 5 years. 여러분, 이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난 10년 동안요, 영국에서만 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10년 사이에.
여러분, next 5 years, 이제 5년 사이에 350개의 교회가 더 문을 닫으리라 예상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요, 한때 미국 전역에 4,500개가 있었대요.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었어요. 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저희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후에 그 4,500개가 되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식은 간단해요. 잉태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건물은 팔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해로 저희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해외 선교는 잠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우리 서류상 큐바 한 나라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이 되기 전에 여러 나라를 저희가 탐방하게 되고요,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계신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나라들과 손잡고 지속적으로 해외 선교에 저희 많은 것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그런데 투자해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왜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보내야 됩니까? SAT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와, 저희 아이들요, 저희가 너무나 뭐 공부 잘해라, 이거 해라, 그런 것도 중요했어요, 굉장히.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 못 쓴 게 더 후회가 되지, 공부 조금 덜 시킨 거 후회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은 너무 간단해요. 잉태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요, 나라도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냐면요, 그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만민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거래요. 할렐루야.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과 갈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이름이 이곳에 한때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나는 외부의 침공을 받게 해서 이 나라가 잠시 흩어지게 할 것이라. 그 과정 속에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아직도 솔로몬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 건물 잘 유지합시다, 그런 메시지 절대 아니었어요. 이 건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장로교회는요, 서로 우리 상기시켜주기로 하죠. 우리 지금 잉태하고 있습니까? 우리 임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이거 헛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상기시켜줌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잉태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잉태하는 곳에 찾아가고 새 생명을 만드는 데 찾아가고 돕고 후원하고 협조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새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